이 동영상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 첫째 독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에 관해서 해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요. 이사야 예언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이사야의 예언에 바탕하고 있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유배 중에 쓰여진 40장부터 55장, 이 40장부터 55장은 이사야 예언자의 신학을 이어받은 한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유배 후에 이사야 예언자의 어떤 신학을 이어받은 이사야 스쿨에 속했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예언을 하나로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제3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리고 제3 이사야 세 부분으로 이사야서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게 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은 제3 이사야, 독일말로는 트이토 예사야라고 하는데요. 제3 이사야의 중심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제3 이사야에 대한 어떤 인문적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3 이사야의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세 장이 있습니다. 60장, 61장, 62장. 먼저 60장에서는 시온을 향한 말씀인데요. 야훼를 통해 드러날 시온의 영광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62장은 시온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 역시 야훼를 통해 드러날 시온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둘 사이에 이제 61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요. 결국 그런 시온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한 인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60장, 62장이 이제 61장을 감싸고 있는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이제 인클루시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제3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61장 메시아라는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인클루시오 구조 안에서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첫째 독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60장부터 62장의 문맥에서 읽을 때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독서인 60장 1절부터 6절은 60장, 61장, 62장이라는 이런 컨텍스트 내지는 제3 이사야 전체의 구조 안에서 봤을 때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61장으로 가는 어떤 마지막 계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1절.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요 구절을 히브리어로 이제 직역한다면 조금 다른 직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빛나라, 너의 빛이 왔으니 야훼의 영광이 내 위로 떠올랐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개념은 주교의 성경은 이제 주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했지요. 히브리 말로는
커봇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야훼의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을 좀 이어받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따라서 이사야 40장 5절에서 이제 제2 이사야가 한 약속이 이사야 그 60장에서 이제 실현되는 그 것으로 주석가들은 요 두 구절을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일어나 빛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런 걸 뭔가 비추어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요 히브리 말 동사를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빛나라, 내지는 빛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을 텐데요. 네, 하지만 그 시온이 어떤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빛의 근원은 야훼의 영광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너의 위로 이제 떠오르니, 그렇게 너의 빛이 왔으니 너는 일어나 빛나라 라는 이런 그 빛을 이제 좀 뭐 반사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도 이제 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또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뭔가 이제 하나의 액션이 시작되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여기서 이제 너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히브리 말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그 동사의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2인칭 여성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사야 예언서에서 시온은 그 여성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여기서 너가 여성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시온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뭐 당장은 이제 앞뒤에 그 문맥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14절에 가면 그러니까 60장 14절에 가면 이 너가 이제 바로 시온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이제 뒤늦게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화자인 나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예언자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천상적 존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욥기나 뭐 이런 다른 시편에서도 나오듯이 하느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요. 그런 하늘과 땅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 60장의 내용만 가지고는 여기서 시온을 향한 말씀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60장을 노래하고 있는 화자는 마치 일출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야훼의 영광이 시온 위로 떠오르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0장 5절에 나오는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예, 여기서 어떤 뭐 유다의 어떤 시편에서 종종 드러나는 현상이죠. 이제 같은 그 내용이 조금 한 번씩 이제 반복되는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예, 어둠과 암흑, 땅과 결의들. 여기서 결의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양한 종족들 또는 민족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모든 땅이 이렇게 어둠이 덮고 있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암흑이 이렇게 덮고 있지만, 하지만 내 위에는, 시온 위에는 야훼가 떠오르고, 그리고 야훼의 영광이 너의 위로 나타나리라 라는 표현이죠. 예, 이런 어둠과 암흑이 땅과 결의들을 덮고 있다는 이런 묘사는 예루살렘 위에, 시온 위에 야훼의 영광이 떠오르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다른 민족들과 그들의 땅은 아직 어둠, 암흑 속에 있기에 시온에 떠오른 야훼의 영광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에서 그 첫째 날 창조 때 그 세상은 이제 그 혼돈과 암흑 속에 있었지만,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어떤 빛이 생기는 장면들을 요 그 2절의 내용과 좀 연결시켜 볼 수 있겠고, 또는 탈출기 10장 21절 그 이집트에서의 어떤 재앙 중에 이제 어둠에 관한 재앙이 있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여기서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라는 건 어둠이 이제 낮게 내려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예, 지금 이사야서 60장 2절의 내용과 꽤 비슷한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23절,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예, 비슷한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그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만은 빛이 있었다, 어둡지 않았다라는 이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탈출기 10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서도 같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탈출기 10장에서는 빛과 어둠이 조금 고정되어 있다면,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3절,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예, 어둠에 살고 있던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임금들이 이제 시온에서 빛나는 야훼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쪽으로 오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도 이제 민족과 임금이 이제 빛과 광명으로 온다는 어떤 반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떠오르는 야훼의 영광, 내지는 시온이 세상을 향해서 빛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라고, 조금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좀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빛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고대어를 조금 배워볼까요? 히브리어로 빛을 오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오르라는 히브리어가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면 force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중에 이제 phot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force에서 나온 단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force라는 그 그리스 말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이제 사용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마테오복음서의 그 몇몇 경우들을 좀 볼까요? 4장 16절.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여기서 마테오는 그 이사야서 이제 9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여기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큰 빛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테오는 그 예언의 실현으로서 그 예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테오복음서 5장 14절부터 1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마치 그 교회를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런 시온과 같은 그 위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저 등경 위에 놓고 그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빛이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이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 60장의 내용과 아주 그 흡사한 신학을, 단지 60장은 시온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향한 이런 말씀, 그리고 그 빛이 그 세상을 비추어져야 하고 세상 안에서 이제 빛나야 하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는, 즉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굉장히 그 이사야 60장과 마테오 그 5장이 그 서로 어떤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마테오 6장 22절 그리고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한데 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빛과 어둠, 그리고 빛을 통해서 그런 그 눈이 그 빛을 통해서 그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우리들이 그 밝혀지는 이와 같은 어떤 관계에 관해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신약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에게 눈을 떠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다. 빛이 있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눈을 떠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볼 수 있게 됨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인식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그런 그 인식이 가능해짐을 통해서 그 우리가 그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이런 어떤 신학적 그 구도가
갖고 있는 어떤 동질성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3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외의 그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야훼의 영광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떠오르는 야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함께하고자 어둠 속에 있던 민족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임금들이 빛 그리고 광명이 나타난 시온을 향하여 올 것입니다. 4절 너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예, 시온은 이제 눈을 들어 그들, 즉 민족들과 임금들이 오는 것을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만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뿐 아니라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들과 딸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에 관해서 뭐 주석가들은 이제 당연히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아들들과 딸들은 그 유배 갔던 또는 다른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그 이스라엘이 그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화자는 시온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 예루살렘의 힘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5절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예, 이 구절을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직역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너는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빛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넓게 열릴 것이다. 바다의 떠들썩함이 너의 위로 되돌려지리니 민족들의 부유함이 너에게로 오리니. 예, 의역해 보자면 이제 그때에 그죠? 다른 민족들이 이제 시온으로 이제 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아들과 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죠? 그때 너는 보게 될 것이고 너는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제 여기서 주교의 성경은 이제 마음이라고 그 번역했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번역입니다. 이제 히브리 말에서는 이제 립 심장이란 말을 썼는데요. 히브리 말에서 립 심장이 뜻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내면적 활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계산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또 영적 활동, 어떤 기도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 모든 내면적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심장입니다. 그 너의 심장이 두근거리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넓게 열리리라, 그, 예, 오르리라라는 주교의 성경의 그 번역도 굉장히 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그 대목을 굳이 넓게 열리리라라고 그 번역한 것은 여기서 그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가 그 내면이 이렇게 두려움에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활짝 열리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뒤따른 내용은 그 앞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너는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빛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심장은 이제 두근거릴 것이고, 그렇게 넓게 열릴 텐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 그, 예,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라고 주교회의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다르게 번역하겠습니다. 그 바다의 그런 우글거림이 너에게로 돌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배가 이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와글와글와글 떠드는 그런 어떤 생동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따르는 문장은 앞문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다의 우글거림이 너에게로 돌려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민족들의 그런 풍요로움이, 그런 부유함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라는 하나의 설명으로 우리들이 5절 전체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누리게 될 기쁨이 우선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오르는 것, 그것을 보고 민족들과 임금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것,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요약되었다면, 이제 5절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바다가 다시 이제 사람들로 와글와글 거리게 되고, 그리고 민족들의 어떤 그런 부유함, 풍요로움이 시온으로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아마도 성전 재건을 위해 다른 민족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하나의 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즈라서 7장 15절부터 20절, 느헤미야서 2장 7절부터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 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예, 5절의 내용이 바다로부터 이스라엘 쪽을 향하고 있다면, 6절의 내용은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5절에서는 바다가 언급이 됐다면, 이제 6절에서는 낙타무리 또는 수낙타들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예, 미디안과 에파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종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바 또는 이제 쉐바라는 지명은 아라비아 남쪽 지방의 명칭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시에 가장 값비싼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금과 유향을 가져오는 이유는 야훼를 찬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야훼를 향한 제사와 예배가 가능한 야훼의 집, 즉 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되짚어 본다면, 오늘의 독서는 제3 이사야의 한 부분이지만 제2 이사야와 연결하여
그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이끄는 야훼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약속된 야훼의 위로의 실현입니다. 40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제2 이사야를 이끄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빛의 등장은 49장 6절에서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49장 6절,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예, 하느님의 어떤 의지가, 야훼 하느님의 의지가 단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구원이, 야훼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그렇죠? 그 빛은 온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을 보고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이 이제 그 시온으로 오는 이런 그림에 그 부합되는 것이죠. 4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야훼 하느님께서 그런 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60장에 와서는 그 계획이 이제 실현되기 직전인,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점에 그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는 그 이사야서 45장 그리고 49장 그리고 55장 등에서 또한 예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즈라서 7장과 느헤미야서 2장은 오늘의 독서와 연관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즈라서 7장에 따르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7년에 에즈라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역사를 그 조금만 되짚어 보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왕조는 아케메니드 다이너스티, 아케메니드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케메니드 왕조가 시작한 것은 그 훨씬 그 일찍부터이지만 그것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은 성경에서 그 저희들이 만나는 퀴로스라는 그 황제에 의해서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그 사이러스 그라고 하죠. 이제 사이러스 2세인데요. 559년부터 530년까지 그 페르시아의 황제로 있으면서 바빌로니아를 이제 멸망시킨 그와 같은 황제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 바르디아,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의 그 아들이 그 아르타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좀 발음하기엔 지나치게 그 긴 이름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 아르타세르크세스라고 그 발음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그 퀴로스, 그러니까 사이러스 2세의 시기고요.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은 그 다리우스 1세 때라고 그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아르타셀크세스라는 그런 그 다리우스보다 이제 후대의 황제가 언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그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정보들을 어디까지 그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역사적 관계들은 구약 성경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즈라 7장에 따르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7년에 에즈라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이때 에즈라에게 서신을 주었는데 그 서신은 에즈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 은과 금을 가지고 가도 좋다는 것,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왕실 재정에서 마련하라는 것 등등의 관용적 정책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 그와 유사한 정책이 그런데 이미 퀴루스와 다리우스 때에도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2장에 따르면 같은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0년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는 목적은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으로 그도 또한 에즈라의 경우처럼 임금의 서신과 함께 돌아와 도성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목재를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의 독서는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은 야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야훼 자신이 준비한 일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야훼를 두려워하는 임금으로 그리고 있으며 오늘의 독서 역시 주변 민족들과 임금들이 야훼의 영광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서술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외적 조건들은 야훼의 영광과 함께 충족될 것이며 이 민족들과 임금들은 그 빛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올 것이라고 제3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물론 그들은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도성을 재건하기 위한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를 뒤따르는 이사야서 60장 7절 이하는 계속해서 야훼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관계를 이상적으로 서술해 나갑니다. 7절에서 야훼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화로움을 선언하고 8절 이하에서 임금이 야훼를 위해 따라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나열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황제의 관용적 정책과 예루살렘 재건 지원은 결국 모두 야훼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제3 이사야의 비전은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야훼는 온 세상이 자신의 집임을 선언하면서 즉 온 세상이 야훼의 성전임을 선언하면서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종말론적 예언과 함께 이사야 예언서는 마무리됩니다. 66장 1절 2절이죠.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야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이 야훼가 직접 만든 온 세상이 바로 야훼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야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어떤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66장 18절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60장에서 이미 본 대로 시온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면 다른 민족들 또 그 모든 임금들이 이제 그 빛을 보고 그곳으로 오게 되는 이와 같은 그림들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구원이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이사야의 종말론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66장 22절 정녕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을 것처럼 너희 후손들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서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하느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 이사야 예언서의 아주 특징적인 어떤 그 종말론적 표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늘의 독서인 그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우리가 제3 이사야라는 콘텍스트 내지는 이사야서 전체의 어떤 문맥 아래서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그 해설의 말씀을 드렸고요. 요 60장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왜 하필이면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읽느냐? 주님 공연 대축일에 우리가 항상 그 염두에 두는 사건이 있죠.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뭐 이런 그 사건들, 주님 공연 대축일을 특징 짓는 그와 같은 사건이고, 이제 마테오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구약의 한 대목을 우리들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의 첫째 독서로 저희들이 이사야서 60장을 읽는 전례적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